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대로 된 종교를 믿는, 다시 말해서 순수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의 원뜻이 얘기하는 데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 크리스천 교인들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 일개인을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고치고 바로잡는 게 목적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건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목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교인들의 믿음이 주관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내 생각에서 또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관적인 내 시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전히 보이지를 않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다 보일까 말까 한 분인데, 그 예가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 지금 다니면서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 복음성들이에요. 복음성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만난 그 한국 교회를 가서 그 만난 복음성, 찬송가가 아닙니다. 복음성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한번 그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나 내가 예수님이 돼서 나를 바라보잖아요. 주관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성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복음성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내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내 시각에서 바라보고 내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믿음은 들은 데서 생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들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에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한국 교인들의 첫 번째 문제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건지 생각을 될 건지 복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교인들의 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그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4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앞서서 보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했는데 원어를 읽겠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겠죠. 베리시트 발라 엘로임 에츠 하샤마임 베츠 하아레츠. 이 얘기는 뭐냐면 in the beginning, 한국말로 태초로 번역이 됐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영어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땅과 하늘을. 그런데 여기 하늘은 두 개의 하늘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일 거예요. 하샤마임, 이것은 히브리어에 있는 독일어도 마찬가지지만 쌍수명사예요. 독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쌍수명사가 있고 3인칭 이상의 명사가 있는데 이것은 쌍수명사예요. 두 개의 하늘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엘로힘,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 있잖아요. 그 엘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근데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은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벌써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실 때 베리시트 발라 엘로힘 에츠 하샤마임 베츠 하에레츠. 벌써 3위의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뜻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무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내 생각만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 먼 훗날, 먼 과거 다 동시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한해서 생각해, 내 생각으로. 그리고 이 생에 집착이 너무 강해요. 샤머니즘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이 생에 집착이 너무 강하다. 한국 사람들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8장까지 쭉 보면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근간에 깔려 있어요. 그걸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하냐면 성경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물론 그게 이제 목사의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부실한 설교, 부실한 성경 공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성경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핑계를 대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책망하실 것 같아요? 여하튼 어떤 환경에 처하든 성경을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깊은 뜻을 아시는 게. 아까 얘기한 창세기 1장 1절이 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지, 왜 처음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시작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빅뱅을 시작으로 해서 나가도 될 거 아니에요? 1장 2절 말씀부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는 창조주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빅뱅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것을 깊이 새기셔야 돼요.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려면은 성경 공부를 제발 좀 하세요. 읽는다고 해서 단지 뭐 통독을 10번 했는데 20번 했는데 한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련된 역사, 제가 역사를 쭉 훑었잖아요. 그걸 제가 괜히 알았겠어요? 그렇죠. 교회사, 제가 교회사도 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쌓여져 있는 책, 여기 두 권은 원어 성경입니다. 이거는 그리고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BHS라는 바이블 히브리어 슈투트가르트 레닌그라드에서 코텍스에서 나온 BHS라는 원어 성경입니다. 이런 원어 성경은 보시기가 힘들겠지만 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목사들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쌓여 있는 이 책들, 제가 보고 있는 책들 일부분을 여기에 가져왔는데 거의 다 여기 있는 책은 전부 영어예요. 이 책들 전부 신학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늘고, 그게 성경 지식이 쌓인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씀이고 말씀은 주 그리스도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이 깊어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4장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 머리에 아니라 가슴에 내려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이 복 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강하다. 잠언 2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잠언 2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들, 제가 만나본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지난 영상에도 댓글 달리는 걸 보면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거기다 댓글 다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이 댓글을 달고 있는지. 그렇죠? 한 말씀을 더 볼까요? 예배소 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과 너무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나마 조금 아는데 그게 머리로만 알지 그게 가슴에 와서 행동으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의 말씀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지 아세요? 자, 내가 다른 성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내 가슴에 성경의 말씀이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있다면 여러분들 심장이 어떨까요? 벌렁벌렁해요. 반응을 한다고요. 새로운 말씀이 들어왔고 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이 만나서 커지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리고 기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크리스천들은 19세기 초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북미 선교사들이 그렇게 엘리트인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북미에서, 미국 캐나다에서 떠나서 이름 없는 한국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런 사명적인 실천을 감당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의료 선교 간 사람들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활로 해요. 성경에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소금과 빛이 되라고. 약간의 소금만 있고 작은 불빛만 있어도, 약간의 소금만 있으면 음식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불빛만 있어도 어두워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이 얼마라고 합니까? 1000만이 안 된다고 하니까 900만, 800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인구의 20%, 최소한 15% 이상의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현재 지금 한국 사회는 어때요? 거짓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말을 해도 내 편이면 억셉트를 해요. 허용을 해.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거 뻔히 아는데, 보이는데 내 편이니까,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그거를 내 편을 받아들여. 옳고 그러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을 따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하지도 않지요. 믿음이.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지 않지요. 도리어 크리스찬인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잘 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방문해서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돼도 착해. 사람들이 배려도 하고. 크리스찬인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누굽니까?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라고 묻잖아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고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질밟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소금과 빛에서 소금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나요? 세상의 잘못된 것, 세상의 거짓, 윤리가 뒤틀어져 있는 것에서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행하고 있나요? 15%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행한다면 그 사회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타락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어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이 쓰여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의미를 몰라요. 이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숫자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어떤 말이 반복이 돼요. 반복되는 수가 나와요. 어떤 말은 4번씩 하고 어떤 말은 3번 하고 어떤 말은 7번을 해요. 예를 들면 지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7번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이 7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심오해요. 평신도들은 잘 알 수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목사로부터 제대로 들었다면 이렇게 세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불행하게도 크리스찬들,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 수준이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없어요. 나하고 정치적인 생각이 같으면 설사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이 범죄자라더라도 억셉트를 해요. 그러면 되나요? 그게 소금과 빛인가요? 그게 깨끗한 세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는 말, 예수쟁이라는 말, 이 말이 어디서 출발을 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출발을 했는데, 왜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보고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는 언행을 보니까 예수하고 같아. 저 사람들 예수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 크리스찬으로 불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 수준하고는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초심자들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고, 내가 저 교회 가야 되겠다. 저 사람들 같이, 예수와 같이 아주 윤리도덕이 철저하고 사랑이 풍부하고 행복해하고 찌르면 쿡 치면 좋은 말만 나오고 성경 말씀만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보면 그 세상 사람들로 자기보다 나은 게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을 보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이런 면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경쟁이 치열해요. 압니다. 저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때보다 지금도 한국이 더 경쟁이 치열하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제 친척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네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니까 압니다. 제가 이민 올 때 20여 년 전보다는 더 치열한 거 알아요. 그 치열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명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어느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 율법학자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율법을 공부한 사람. 그 율법이라 하면 여기서 토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꾸준히 연구했는데 참고적으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조항들이 몇 개가 되느냐면은 613개가 돼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토라에 나와 있는 조항이 613개가 되는데 조금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 조금 성경에 대해서 지식 있는 사람은 알아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 중에 365개 우리 1년이 365일이죠? 365개는 하지 말라 not to do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라는 것. 그러면 나머지 248개는 do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요. 365개 1년 날수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새겨야 된다라는 뜻을 율법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48개 두는 무엇이냐? 우리 뼈 조각 있죠? 뼈마디 수하고 주요 장기의 수를 합치면 그게 248개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제가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율법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도 똑같죠? 둘째는 이거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와서 묻습니다. 자, 계명을 다 치면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제가 평생을 연구해도 몰라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데 여러분들 이웃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사람들을 볼 때 사랑으로 보고 잘 못 사는 사람들, 불우한 이웃을 보면 치근한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갖고 있습니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까? 어려운 일을 보면은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들 가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믿음의 행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죽은 거다. 믿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행동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추어 보면 여러분들 교회를 나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시죠. 사랑이 넘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을 포함해서 거의 없죠? 죽어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또는 초심자들이 보고 교회를 안 떠나면 이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조금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어가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 핑계를 대지 마세요. 교회 가서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뭐 세상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이 있죠. 이 십자가를 그릴 때 하늘과 나를 먼저 그려요. 그리고 평행 이웃을 그리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 사람들한테 사랑을 펼쳐요? 그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죠. 자선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 교회를 왔던 사람들 떠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7번째,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잘된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보고 배우려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 지금 영상 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떤 기적이랄까? 그런 것을 제가 이 영상 제작하는 요 몇 주 동안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깜짝 제가 놀래요. 미처 내가 몰랐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가 하면 그것을 또 체험하게 하고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런 체험의 역사가 저한테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학교를 이제 누구나 다 다녔잖아요. 자녀들이 또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거보다 공부를 더 잘하려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어울려야 돼요. 전교 1등 하는 학생하고 어울려야 돼요. 걔가 공부하는 방법, 비결, 요령 이런 것을 배워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전교 1등 학생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해. 어울리지를 않아. 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럼 그 학생 본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무엇인가 배우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배우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벤치마킹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 이상하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그 주어진 받은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세요. 그게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초심자가 왔어. 아주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를 한 사람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크리스찬들의 반응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있겠어요? 떠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의외로. 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교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배우려고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자, 이제 교인들에 대해서 종합을 하겠습니다. 일곱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란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그 다음에 이생의 집착이 너무 강해. 샤머니즘 성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 지식이 많이 부족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하지 않아서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또는 그들보다 못한 도덕과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로. 일곱 번째로 교회 다닌다면서 잘된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배운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잘 사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한국 사람 중에. 캐나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캐나다 소사이어티 속에서 20년을 살면서 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야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응?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피드백이. 그냥 한국 사람들처럼 입 삐죽하고 아유 잘났어 정말 이런 캐나디언들 저는 보질 못했어요. 자 종합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인간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국말로 구글을 한번 서치해 보세요. 뭐라고 답변이 나오는지. 참 재미있어요. 구글에서 서치를 하면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잠깐 올려놨던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 세 가지 종류 이렇게 유튜브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서치를 하면 그 외에는 별 볼 게 없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챗GPT로 서치를 해봤어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형태는 유형은 어떤가 하고 물어봤더니 챗GPT는 조금 더 알려주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챗GPT 답변이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유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겸손한 사람, 네 번째 부정직한 사람, 다섯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 여섯 번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챗GPT는 성경에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국말로 물으면 챗GPT나 구글이 한국말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국의 신학이 또는 한국에서 쓰여 있는 그 성경의 데이터베이스가 형편이 없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챗 GPT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렇게 한국의 지금 신학이나 현재의 한국 교회의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것을 영어로 구글링을 하면 영어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이거는 한번 재미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바이블에 나와 있는 인간의 형태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simple ones, 단순한 사람. 두 번째, the scorner, 경멸하는 자. 세 번째, the fool, 어리석은 자. 네 번째, the wise man, 현명한 사람. 이거는 거의 80점이에요. 잠언에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걸 거예요. 잠언을 자세히 놓고 보시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유형은 다섯 가지입니다. 구글에서 얘기했던 단순한 사람, 경멸하는 자,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The wicked man,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유형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유형이 어느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냉정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단순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으면 에휴 잘났어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코너예요. 경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스코너라고요 바로.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 단순한 사람, 경멸하는 자,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자, 악한 사람, 이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까요? 현명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왜냐? 현명이 와이스맨 아니에요. 그치? 현명한 사람이. 위스덤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한 사람, 경멸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쉽지 않지만 현명한 사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실천을 하면 그런 세 종류의 사람들, 단순한 사람, 경멸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icked man. 성경에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worthless man,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6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wicked man은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제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교회만 50년을 다니면서 이런 사람 몇 사람을 봤어요.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죠. 봤어요. 역시 오랜 세월을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걸 멸시를 해요. 비웃는 사람은 이제 스코너고, 그게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훈계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을 더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지혜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비웃든 경멸하든 뒤돌아서서 잘났어 정말 하든,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죠? 어떤 사람들, 아까 얘기한 단순한 사람들, 스코너, 경멸하는 사람들, foolish 이런 사람들, 그러면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지혜로워지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잠언 1장 3절 5절에 1장 3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잠언 9장 9절에 얘기하고 또 반복하고 있네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이 지혜롭습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잠언 12장 15절에 쓰여있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옳다, 나만 옳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술로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어. 지식을 전파하고자 하는 미련한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잠언 1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선한 사람,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산더미 같은 선한 것을 내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이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찬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셔서 나 잘났어 정말, 아유 지만 잘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그 사람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본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본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켜보세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가고 있느냐? 그게 당신을 나타내는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 내에서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크리스천으로서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면 자연적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실천을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축약해 주신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나오는 말이 악의 말이 나옵니까? 비아냥거리는 말이 나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유, 이제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다음에는 그 직분자들에 대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한 직분자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여러분을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